벗어날 때, 삶이 통제를 벗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에게 정말 좋아하는 자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열심히 연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골인하지 못했습니다. 자매는 다른 청년에게 시집을 가게 됐고 안타까웠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삶이 자기 통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이 청년은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을 때 이 청년이 결혼식장에 가서 축하하기는 그렇고 또 모른 척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전보를 이 자매에게 보냈습니다.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성경 구절을 선물로 보냅니다. 이 말씀처럼 불안과 두려움을 다 떨치고 새로운 미래를 찾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성경 구절을 적었습니다.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4장 18절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보가 결혼식 와중에 현장에 도착했고 사회자에게 전달됐습니다. 사회자가 한참 결혼식을 진행하다가 축전을 전해받고 광고 시간에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분들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 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선 쭉 읽고 뒤에 보니까 성경 구절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쭉 읽은 다음에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뭔지 궁금하시죠? 제가 성경책에 있는데 찾아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에서 이 전보를 보낼 때 뒤에 요한일서 4장 18절 이렇게 이제 적어야 됐는데 일서를 빼먹었습니다. 그냥 요한 4장 18절 이렇게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8절을 펴서 읽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순식간에 결혼식 분위기가 이상하게 뒤집힌 거죠. 자,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 아이들 방학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말을 잘 듣던 아이들이 방학을 하니까 세상에 그렇게 짐이 돼요. 아이들 방학한 지 엊그제인데 벌써 엄마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아이고 얘들아 개학이 언제냐? 서서히 자녀들도 내 뜻대로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2013년 한 해가 어느덧 다 기울고 꼭 이때쯤 되면 우리한테 찾아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뭐냐? 아쉬움과 후회입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처음 먹었던 마음을 끝까지 좀 지켰으면 좋았는데 뜻대로 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늘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런 아쉬움과 후회를 반복하면서 이 가운데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삶은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내 뜻대로 잘 통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매년 연말마다 드러나는 진실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내 의지가 약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좀 더 크게 보면 나의 통제를 뛰어넘는 훨씬 더 강력한 힘들이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 정부의 정책이 바뀌고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오고 유럽이 무너지고 또 이 시대의 조류 속에 문화 트렌드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 시대 배후에 있는 거대한 영성의 힘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몰아가고 조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 자체가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나만의 지혜와 능력으로 헤쳐나가기에는 너무나 큰 세상인 것입니다. 너무 큰 변수들이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손 안에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예수님의 통제 안으로 두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오늘은 예수님이 이상하리라 많지 자기의 모든 통제권을 다 포기하고 마치 아무 힘과 통제력이 없는 사람처럼 그저 무참하게 또 무력하게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강력한 통치권을 위임받은 빌라도 앞에 서서 무력하게 끌려다니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장로들의 고소에 힘입어서 고소 때문에 로마의 총독 앞에 섰습니다. 로마의 총독은 누굽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는 대제국 로마의 권력을 등에 입고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가 로마 총독 앞에 섰는데 로마 총독이 예수를 보자마자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매우 경계하는 질문입니다. 왜요? 로마 제국 통치하에는 로마가 세운 분봉왕, 로마가 세운 총독 외에는 또 다른 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가 부여한 권한만이 유일한 통제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국에 또 다른 왕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직설적으로 물어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헬라어로 수 레게이스, 영어로 성경에 보면은 you say s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 이 대답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26장 2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물어보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죠? 물어봤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또 대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말하였느니라. 똑같은 말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왜 그럴까 하는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에는 이 대답 자체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말한 그대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냐? 지금 내가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을 내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상대방의 말을 인정해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동시에 제한적인 의미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물음에 대해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걸 인정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빌라도 내가 오해할 정도의 그런 왕, 내가 생각하는 저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그런 왕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는 더 다른 설명이 없지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가면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빌라도는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경계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반란을 일으킬 종류의 이 왕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시자 그 옆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향하여 또 빌라도를 향하여 따발총처럼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가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잠재적인 위험이 됩니다.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고발을 막 쏟아붓습니다. 자, 이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은 이 고발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듣다가 빌라도가 궁금해서 13절에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고대 로마 법정에서는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그 고소에 대해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야 그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고발을 한 거구나. 재판장인 이 빌라도가 듣고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은 보통, 피고인은 보통 이 고소를 당하면 죽기 살기로 이 빌라도 앞에서 총독 앞에서 아부와 아양을 떨면서 자기를 열심히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자,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총독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가 해왔던 재판 중에 이런 재판이 한 번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로마 제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총독을 무서워하고 그 안에서 벌벌벌 떨었는데 오히려 이 예수는 담담하고 담대하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묵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드러납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침묵하고 침묵할수록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소가 격해지고 격해질수록 예수님이 이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있다라는, 다른 말로 하면 대제사장들의 고소가 거짓이라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였더라. 자,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은 침묵하는데,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로 얘기하면 이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라고 만약에 간주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사형죄에 해당되는 일인데, 반란죄에 해당되는 일인데,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는데, 침묵하면 할수록 빌라도의 심진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이 사람은 무고하게 지금 잡혀왔구나. 이들이 시기로 넘겨지고 함정을 파서 무고한 예수를 죽이려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 억울한 상황을 그럼 어떻게 반전을 시킬까? 총독에게는 이 법적인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이것을 반전시킬 카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 명절마다 죄수를 하나씩 풀어줬던 제국의 관습이었습니다. 그건 뭐냐? 유월절 같은 큰 유대인의 명절에 사형에 해당하는 큰 중죄인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제국의 관용을 보여주는 전시 행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이렇게 된 것을 알고, 아, 이 예수를 이런 절차를 통해서 풀어줘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고민을 하는데, 그때 강력한 이 방면을 이렇게 풀어줘야 할 후보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라바였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더니. 자, 바라바가 어떻다고요? 유명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유명했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바라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다. 이 밀란을 꾸몄다고 그랬습니다. 밀란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혁명입니다. 로마 제국을 대항해서 무력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자기 뜻대로 바꾸려고 했던 이 혁명가였죠. 이 혁명을 일으키다가 살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 군인과 충돌이 있어서 로마 군인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괘씸한 거고 반드시 죽여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라바를 놓아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빌라도의 마음에 그게 아니라 무고한 예수를 놓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바라바를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자, 여기 보면 바라바라고 한 다음에 일하고 나나주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경의 원역본 중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라는 표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다른 말로 하면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였어요. 예수 바라바. 예수님의 이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라바라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입니다. 왜 이 사람이 유명했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이 아람어 히브리어의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나바 그러면 위로의 아들, 또 바요나 시모나라고 할 때 바요나 할 때 요나의 아들, 또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할 때 디메오의 아들 이란 뜻의 이 바요나, 바디메오, 또 바돌로메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아바가 나옵니다. 바라바는 원래 아바라는 뜻이죠. 아바는 뭐냐? 예수님이 기도 때 아바 아버지요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예수, 이런 뜻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당시 랍비 유대 사회에서 이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면 상당한 학식과 지혜를 겸비한 랍비를 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바라바는 누구냐? 랍비의 아들로 자기가 배운 성경과 지식과 예언의 말씀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충동해서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유명한 일종의 정치적인 사이비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사이비 메시아. 그래서 열심히 반란을 모반해 가지고 했는데 실패하고 결국 로마 병사들을 죽이고 반란죄로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나라 이스라엘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통제에 실패했고 로마의 죄수가 됐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빌라도는 두 예수를 백성들 앞에 세웁니다. 하나는 예수 바라바, 또 다른 사람은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바라바는 자기 뜻대로 삶을 통제하려고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인간 전형의 대표로 서 있습니다. 또 다른 편에는 침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통제를 내려놨습니다. 모든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무력한 인간의 대표로 등장합니다. 로마 제국의 통제권을 위임받은 빌라도는 이 두 사람 중에 이상하게도 유대인의 왕으로 고소당한 무력하고 아무런 통제를 움켜잡으려고 하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데 그때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전가를 보냅니다. 19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저 옳은 사람을 아무 상관하지 마옵소서. 저 옳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내가 이 예수를 향하여 뭐라 그러냐? 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꿈에 이 예수가 나왔는데 이 옳은 사람 때문에 애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이 후대 묵시문학에 따르면 이 아내의 이름이 클라우디아 프로쿨라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많은 계시를 받았던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꾸고 전가를 보낸 거예요. 절대 저 옳은 사람하고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저분은 무죄한 분입니다. 절대 당신이 저 무죄한 사람을 어떻게 손대지 마십시오. 이게 전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전가를 받고 빌라도는 더 확신하게 됐죠. 우리 살다 보면은 아내가 하는 말이 옳은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막 가슴이 떨리고 결정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는데 아내가 한마디 턱 하면 그냥 기울어지죠. 아내가 딱 결정적인, 그것도 꿈에서 봤다네요. 이 경건한 아내가. 그러니까 양심도 끌리는데 더 확증적으로 끌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태까지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이 모든 재판의 상황을 자기 뜻과 의도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그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제하려고 막 하는데 이제부터는 그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군중들이 그 다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데 점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에 설득을 당합니다. 이 중에는 아마도 예수님의 기적에 참여해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맛본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감동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들의 설득 가운데 말려들더니 하나같이 예수를 죽이자라는 마음으로 돌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죄수로 고발된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게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빌라도는 세상 권력의 중요한 특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세상에서 권력이 주어질 때는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제 이 권력이 주어졌으니 네 뜻대로 네 맘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하는 건 뭐냐? 이 권력이 내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삼키는 권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세상 권력의 특징입니다. 얼마 전에도 일본의 이 아베 총리가 신사참배를 강행했다가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과 또 일본 내부의 이 언론들에 의해서 문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든든한 우방인 미국이 이해해 줄 거야라고 생각하고 뭐 한국과 중국은 워낙 저러니까 그냥 제껴뒀고 하도 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내부 결집을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행한 것. 그러자 그냥 눈 감아줄 줄 알았던 미국이 날 펄떡펄떡 뛰면서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실망스러운 일이다 이러면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중국과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고, 그러니까 자기 계산대로 잘 될 줄 알았는데 자기 뜻대로 강행을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엉뚱한 곳에서 의도가 빗나가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그동안은 이 유대 백성의 자기 통제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서서히 거꾸로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다시 유대인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23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지금 빌라도는 자기 권력을 이 압도하는 백성들의 분노 뒤에 감추어진 영적 세력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논리적으로 다가가죠. 그러자 이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악의 세력이 얼굴을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은 설명과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힘으로 몰아붙여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는 통제권과 권력을 동원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고 했던 모든 수고가, 로마 대제국의 통치권을 받았던 이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아무 성과가 없이 끝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았다. 자기보다 더 큰 두려움이 일어나는 걸 보고 밀란이 나서 또 난리가 나면 이 사람은 잘립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사람을 자기 뜻대로 통제할 줄 알았는데 그 배후에 더 강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세력을 감지하면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러냐? 나는 24절에 보면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무죄하니까 너희들이 당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 얘기를 듣고 25절에 백성들이 모두 얘기하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지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처음에 메시아인 줄 알았다가 자기 통제와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대제사장을 비판하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릴수록 거부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20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로마 정부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확신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엉뚱하게 되는 겁니다. 수천 년간 기다렸던 메시아를 왕으로 인정하게 하고는 공식적으로 왕으로 인정받게 하고는 자기들의 힘으로 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을 원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분고분하지 않으니까 자기 통제대로 따라주지 않으니까 분노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도 자기에게 주신 메시아를 분노와 무엇인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말, 자기 통제에 벗어나는 말을 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지금 빌라도와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예수를 통제하려고 하지만 결국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막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설은 이 모든 혼란과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진정한 통제권을 회복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무력하게 세상의 권력에 휘둘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시고, 그랬기에 침묵을 하셨을 수 있었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이룰 줄로 믿고 나가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1033쪽. 이사야 53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지금 이 침묵은 어떤 침묵이냐? 무력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끌려다니는 것 같았죠. 그러나 그 끌려다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서울의 한 명문대학의 이 로스쿨에서 한밤중에 이 교수 연구실에 들어가서 기말 시험 문제를 빼내다가 적발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로스쿨 전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학생이 그동안 그 학교 내에서 공부의 전설로 불린 줄곧 1등만 하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스쿨에서는 평점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근데 전 학년 평점이 A+였어요. 몇몇 답안은 교수님 홈페이지에 모범 답안으로 선정돼서 게시될 정도였어요. 로펌에서는 이미 그를 영입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막 운동을 했습니다. 대학생 때는 이 언론의 이 수능 멘토 4인방으로 나와서 많은 학생들의 이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속적으로 여러 교수님들의 컴퓨터를 해킹하면서 문제를 빼왔던 것이 왜 그랬나 알아봤더니 이 로스쿨에 한번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재수를 하면서 자기 삶의 통제권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해졌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꾸려가야지 하는 집착이 강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거야 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적발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9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행복을 경험하는 행복 지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행복의 기준을 통제로 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지, 돈이 많아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왜 돈이 있어야 되지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답들이 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돈이면 다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확실히 돈이 있으면 돈은 우리 삶에 통제권을 부여하는 힘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나라는 잘 살아보세 라는 마음을 갖고 똘똘 뭉쳐서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나라의 발전을 이루었죠. 자, 빠른 시간에 커다란 부를 이루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삶을 통제하려는 집착과 노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부유해졌지만 빨리 부유해진 만큼 삶도 내 통제대로 되면 참 좋은데 삶이 내 통제대로 자꾸 되지 않고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빨리 부유해졌지만 통제에서 자꾸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추구하지만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행복을 빨리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행복은 삶을 통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통제하는 데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내 뜻대로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내 통제를 받는 누군가는 너무너무 불행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내 통제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데서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통제할수록 통제 불능한 환경과 사건이 자꾸만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통제하면 할수록 점점 자녀들이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삶이 내 계산대로 내 뜻대로 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변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외부의 힘이 있어요. 거대한 외부의 영성들이 있어요. 그 문화 배후에 있는 강력한 영적인 힘들이 있다는 거예요. 착실하던 아이가 갑자기 아이돌 오빠에 빠져가지고 오빠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 오빠 내가 소개시켜준 것도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추천해준 오빠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의 문화 때문에 그 오빠를 알게 되고 세상의 문화 때문에 그 오빠에 푹 빠져서 몰려다니면서 오빠의 공연을 따라다녀요. 내 통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거대한 힘들이 항상 배후에 있습니다. 나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데
학교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주면 좋겠는데 세상의 영성과 공중 권세 잡은 이가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뒷전이고 자꾸 엉뚱한 힘과 유혹이 그 가족을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희망을 어디에 둡니까?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가능성을 기반으로 희망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가능성이 많으면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게 가능성이 있어도 그 가능성이 거대한 조리와 힘 앞에 무참하게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가능성을 내게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가능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줄로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이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시고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고 느끼고 경험하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내 통제를 놔야 돼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늘에 기도해서 천군 천사들을 12군단도 더 되게 보내서 로마의 군단들과 유대인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 가시도록 침묵으로 잠잠하게 그 모든 상황을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슴 아파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내 목표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컴플렉스에 사로잡힙니다. 평생 괴롭히는 컴플렉스도 있어요. 물어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 내 목표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이 상황을 아시고 함께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지금 나의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눈을 들어 우리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2013년